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에 12월에 이렇게 첫 시간에 첫 주일에 예배인데 아버지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오니 그의 영으로 아버지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제 2021년도도 달력을 한 장만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회에 선포하고 회복하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고 죄의 몸이 되고 있고 사망의 몸이 되고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말씀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믿는 마음 안에 각자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잘 돼서 범사에 잘 되어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감사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들로 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함께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내 생각, 내 의지를 통해서라도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혼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터치받아가지고 임마누엘로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무슨 아들을 지금 낳고 있느냐 하면 무슨 아들을 낳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육신의 아들을 낳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식들을 낳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아들을 낳는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면 자꾸만 육신의 자녀들을 낳고 마는 것이 이 땅에 오늘 우리 홀마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입니다. 이 처녀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미래함으로 오늘 우리 쓴물과 같은 이 바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 이 인생 쓰디쓴 인생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어져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져서 씨가 뿌려지니까 오늘 원적인 상태에서 영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 영의 생명으로 나오라고 영의 생명으로 나오는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처녀로라도 먼저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러므로 곧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말할 때에 듣게 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놓고 있었죠.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런데 이 처녀가 처녀로 발견돼요. 처녀로. 죄가 없는 처녀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로부터 거듭남의 세계가 있다. 육신으로 이 여자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밑으로 나오는 세계가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세계가 있다. 이게 거듭나는 세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세계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처녀 마리아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고 큰 축복이 되고 있음을 제발 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 낳지 못하면, 유산을 내버리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럿을 두고 왔다가 내 자식이라 내 자손이라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내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야 성령이 호흡처럼 함께 해주는 것이고 다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런 산 증거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마다 쉴 새 없이 요동치며 오늘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의 자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자손이라는 것이 씨입니다. 씨. 그 씨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르마. 이 씨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 이 씨, 아브라함과 그 씨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인데 이 씨를 지금 받아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 씨가 무슨 씨예요? 그리스도 씨.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임해져야 처녀로 발견되어지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임하니까 말씀과 믿음이 연합을 하니까 서로 사랑을 하니까 잉태되어져 나오는 거 그걸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걸 무엇이라 하게라? 임마누엘이라 하게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함께하는 세계가 아니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세계. 말씀으로 함께하는 세계인데 이걸 한 구조도 깨닫지를 못하고 뭐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다. 이 말일 때 분명하게 확인을 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씨는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씨를 받아 그와 동일한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흐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동일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예와 아멘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완악해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면 그로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와 아멘이 어디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을 흐르고 있지 예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예와 아멘을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예와 아멘을 흐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에 위로를 해주고 자기 어떤 세상에 어떤 패가 풀려야 그러면 좋다고 하고 또 패가 안 풀리면 나쁘다고 하고 그런 어떤 율법의 지식, 그 선악의 지식 그 정도를 가지고 예와 아멘이 흐르지를 예와 아멘 자기가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예와 아멘이고 기분이 나쁘면 예와 아멘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육신의 생각에 언제까지 빠져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들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지금 나오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 안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예와 아멘을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어진 서로 동일한 서로 사랑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내 자손이라. 그의 영으로 동일한 영이 호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교회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부터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어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로마서의 말씀도 16장에 딱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과 인사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이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16장의 말씀에서는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각각 농명지게 하여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발견되어지를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책에 지금 발견되어지게 하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면서 이 마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러한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기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추천하며 또 기억되어지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이 한 여집사입니다. 이 한 베베를 너에게 지금 추천한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 갱그레아에 있는 우리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이죠.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소원할 정도로 그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8장 18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에 한번 봐보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술디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이었죠.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 갱그레아에서 베베라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겠죠. 그것도 신실하게 받았겠죠. 그 베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을 하며 이 로마서 서신을 갖고 로마 성도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이 베베를 너희가 좀 잘 봐달라. 이런 지금 부탁을 하면서 사도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6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를 영접해주고 그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는 그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을 줄 정도다라고 이 베베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라는 이 자매인데 여자 신문의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직분이 오늘날로 보면 교회 일꾼이라는 그런 집사이라는 시중을 들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지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될 정도였다면 사도 바울의 지금 보호자 역할도 해줄 정도의 이 베베는 이런 그 재량이 높고 또 커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할 줄 알았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마저도 보호함을 받을 정도로 그녀의 재량이 크고 넓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지금 이 베베는 톡톡히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참고로 포베이라는 헬라어 이름인데 명랑하다, 찬란하다, 빛나다 이러한 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처럼 빛나고 찬란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마음으로 늘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섬기며 보이지 않게 은과 양으로 섬겼던 그 집사란 직분에 아주 소소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 지금 로마서의 서신을 갖고 통째로 갖고 지금 로마 너희 성도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잘 좀 부탁한다고. 지금 남자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에 얼마나 이런 도량이 크고 넓은지 이 지금 자매 한 자매 베베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극찬하며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영이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도 베베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그녀의 재량이 크고 넓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이렇게 여럿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몸은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여럿이듯이 각자 이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될 것인데 그러한 어떤 쓰임받는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을 간략하게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의 본문을 알기를 원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 세상 밖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세계가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세계이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결코 빼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라는 세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견되어지니까 거기에 머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견되어지지를 못하고 아들로 발견되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가 임할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으로 믿음의 몸으로 발견되어질 때에 마지막 우리 주님도 그의 머리가 임해야 되고 그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고자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몸에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하며 나갔다면 거기에서 여러 명의 지체들로 각 나름대로의 베베라든가 앞으로 거론될 여러 자매 형제 또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그 그리스도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이게 막역한 사이죠.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의 황제 그 AD 49년경에 클라우디오스라는 그러한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모든 그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추방해버리는 추방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클라우디오스라는 이 황제가 그 추방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이렇게 일단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으로 그 거처를 두게 되죠. 그리고 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을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떤 기술이 좀 있었나 보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굴라라 하는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노마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보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믿음도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이고.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나의 동역자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용달차 같은데 형제 천막이라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형제 천막이라는 그런 그 상호를 걸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말씀에서 그런 뜻을 빌려가지고 아마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일. 천막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텐트, 거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때는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 때. 그러니까 천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거고 그러한 형태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과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하고 인사해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16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일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목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에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해줬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뭐냐면 주가 머리로 임하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한 몸에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견되어지고 이제 그 우리 주인으로 오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무슨 어떤 큰 유명하고 이런 어떤 목회를 하고 이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하리만큼 천막을 지으면서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살았던 그런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죠. 오늘 우리 그 부부도 정말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연결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거론되어집니다. 에베네도는 에파이네토스라는 이 헬라어로 찬양받는 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도 상당한 중요한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가 될 것이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이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그런 열매다 할 정도로 에베네도를 지금 칭찬하면서 그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되고 있다. 마지막 이 그리스도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신실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7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7명.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7 귀신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것이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있을 것이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7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죠. 로마 교회의 마리아,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 7명의 이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안 쉬고 팔로 나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라고 하는 오늘 쓴 인생 가운데 7명이 있는 7 귀신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게 7 귀신이 7명으로 회전되어지는 일이 있다. 7일 안 씻고 부활이다. 너희는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 이 마리아가 너희 안에서. 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 이 마리아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마리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또 7절의 말씀으로 잊어봅니다.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친척이요, 내 혈과 육들도 내 친척들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적이 있었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달라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정도의, 많이 우리가 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보게 되면은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은 사도에게도 존중받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믿어도 이 묵묵하게 정말 무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생명이 그 안에 있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확인받으면 되는 거야.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미 세상 가운데 다 경험을 해버렸거든. 하나님이 경험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만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받으면 믿게 되면 확인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세상을 향해서 펼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명받지 못한 그런 이름들이지만,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세상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업가 망하고 장사다 망하고 이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확인만 받으면, 내가 너로 발견만 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겠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명하는 이름 앞에 보면은 이렇게 짤막한 주 안에서라든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든가 내 사랑하는 자라든가 이런 그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모습도 함께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를 이렇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노예 신분의 이름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우르바노라는 이름과 함께 그 노예의 출신의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전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일하며 나아가야지, 이 말씀 밖에서 일하면 세상의 쓰임은 받을지는 몰라고 생명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놓치질 않아요. 예수는 이미 쓰임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말은 단 한 구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왜냐면 예수는 이미 우리 인생으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이렇게 함께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방금 전에 봤던 암블리아와 함께 그 노예 출신의 이름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이다. 함께 노예 출신의 회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문안하고 또 사랑하는 스다구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노예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문안할 때 그래서 이 말을 결코 지금 빼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빼먹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코멘트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도블록은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리스도블록이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의 이름에서 발견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이에요. 그게 그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들. 그래서 권속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당시 귀족 출신들도 초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노예 출신이 됐든 귀족 출신이 됐든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나오죠.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도 헤로디아 내 친척 헬과 육의 내 친척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나와 비슷한 처지 친척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처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그래서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무한하라고 말하고 그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기수라는 사람도 글로디아 이렇게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유명한 귀족 출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거기 권속들이죠. 그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 이게 나기수라는 좀 높은 층의 이게 귀족 출신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러한 노예 출신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귀족 출신이 되었든지 간에 출신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동독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주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그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런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섬세하다는 그 헬라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세하다, 이런 독특하다, 섬세하다, 이렇게 꼼꼼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 자매로도 보죠. 그래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는 이름도 이게 페르시스라는 언어가 이름의 뜻이 있는데 페르시아 여인의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성들도 그 당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구절을 할애를 해가지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있는 루포와. 이 루포는 붉은이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 이름을 뜻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을 지금 할애할 정도로 루포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15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루포의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 루포의 이름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로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이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를 알았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 짊어지는 그 아버지가 지금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역을 담당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 일이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로마서 16장 14절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한번 나아가 보죠.
16장의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아순그린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그 이름들이 각각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는 이란 이름의 뜻은 비교할 수 없는 이란 헬라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블레곤, 이 블레곤은 당시 흔한 이 사람 이름도 그 노예의 이름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허메와 허마라는 것은 헤르메스 신의 이름을 따서 헤르메스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바드로바는 파트로비오스라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이름의 안에는 다 그 뜻이 있잖아요. 이러한 형제들에게 각각 지금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어찌 특정된 어떤 직업군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복음은 각자의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람들 또 마지막 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을 가지고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자를 갖다가 내 자손이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15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아가 봅니다. 15절,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는 빌로로고스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율리아는 로마의 흔한 그 여인들의 이름이고, 또 네로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시작될 때에 처음에 이 갱그레아의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있는 이 베베를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베베의 이 자매를 포함하게 되면 모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 27명 정도, 27명 정도의 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노예 신분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27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 9명 정도는 여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 이렇게 있듯이 코로 쓰임 받는 사람, 눈으로 쓰임 받는 사람, 두 손으로 쓰임 받는 사람, 반으로 또 안에 오장육부로 머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지만 그 몸은 하나다. 그 몸은 하나, 진리 그리스도다. 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로 이 땅에 찾아왔으니까 말씀으로 믿어서 반드시 확인 받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이름이 농명되어져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도 아마 그런 세상과 지금 세상과 크게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에요. 노만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말 이렇게 물질이 팽배한 그러한 모든 길이 다 노마로 통할 정도로 그러한 노마의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정말 복잡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가 입맞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문안할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문안되어 줄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어도 말씀이 임마누엘하면 말씀이 임마누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옷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어느 우리의 이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책에 녹록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